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겸허케 하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 이미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초반에 이미 상고했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회심하였고 또 많은 영향력을 교회 안에 끼쳤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저에게도 로마서는 복음을 알게 하며 저를 힘있게 하며 또 살게 하는 힘이었기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마음으로 복음을 기록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저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좀 많이 고민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복음,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또 교회를 향한 찢어지는 마음,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는 세상의 죄악됨,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쭉 설명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쓰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나, 그렇게 이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의 노예들, 또 사탄의 노예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그 처참한 그 인간의 죄됨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기록하던 펜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데, 하나님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감히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을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할 수가 없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경홀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을 멸시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는 없을 텐데, 그리고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자서전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대적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또 복음을 누구보다 멸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를 제어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를 알게 하시며 그를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셨던 그 복음. 그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내가 받았던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내가 꾸며 말한 그 복음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 구약 전체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복음. 그래서 내가 지금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며 내가 강도의 위협과 파선의 위협과 또 굶주림의 위협과 잠을 못 자는 위협과 그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서라도 내 생명이 다는 날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노라 했던 그 복음 말이에요. 자신의 온 삶을 전제로 부어드리며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달려왔던 그 복음 말입니다. 타협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계시의 복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헬라인을 만나던 야만인을 만나던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기에 그 사람을 보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처럼 끊임없이 보기만 하면 불편하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을 갚아야 될 것을 갚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은 헬라인과 야만인 그들이 도대체 누구기에?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처음 보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면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자기의 원수된 그들을 향하여 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냐고요. 그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야만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에게 빚을 줬다. 누군가를 만나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누구와 함께 거닐든 내가 갖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답답함, 미안함, 내가 뭔가를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영화로움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로마서를 연구하며 또 저의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사람들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복음이 뭘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나의 복음이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내 안에 안착되어 있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웠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 안에 계셨습니다. 복음이 움직여 역동적으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를 변화시켰고 그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켰으며 그의 모든 삶을 구석구석 그 어떤 것도 영향 끼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그 모든 전 인격을 사로잡은 게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수많은 것들을 이끌려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나? 과연 그 십자가를 얼마나 내가 영화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그 십자가 때문에 네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자서전적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명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신이 유턴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을 산제물,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번제는요 하나도 남김없이 각을 떠서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각을 왜 뜰까요? 잘 타라고 각을 뜨는 겁니다. 부위별로 다 잘라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태워버리게 하려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 감사의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명하노니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 복음에 감격한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 이 얘기인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까?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사상을 변화시키며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마음을 낮추고 있는가.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해결되면, 그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고, 내가 절제하지 못할 것들을 절제하고 있고, 내가 온유하지 못할 것들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 숙제였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는 내내 저에게 주었던 물음이었어요. 종성아, 너에게 복음은 무슨 의미니?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음의 영화로움과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의 영화로움은 도대체 무엇이니?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 더해도 안 되고 거기서 빼내도 안 돼요. 그냥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순수한 복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정말 그렇게 만들었던 그 복음 말입니다. 너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니? 아니면 또 그 복음이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니?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살리라 라고 했는데, 과연 정말 그 복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며,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그 복음 가운데 살게 하는지, 이게 저에게는 끊임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해서 우울증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여 우리의 어떤 아픔이 다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있다고 하여 정말 확연하게 우리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어, 그리고 완전한 삶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여 우리가 그렇게 상처도 치유되고 모든 아픔과 고통이 없어지며 우리의 우울증 기질이 다 완전히 없어집니까? 제거됩니까? 아니요. 제가 봐도 수많은 전 세계가 존중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로이드 존스도, 스펄전도 다 우울증에 고생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복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싸웠던 그 싸움, 거기서 승리하게 하는, 그럼 복음이 과연 승리한다,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며 로마서를 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요즘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또 야곱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게 은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 숭배의 중심,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달신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왜? 몰라요. 그리고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땅과 씨와 복을 약속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 자신의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씨, 그 사라를 통해서 준다는 그 씨, 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게 라고 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복,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직통계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고 상황이 어려워지니 도망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개차반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땅과 씨와 그 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망갔던 아브라함을 또 챙겨서 그 애굽의 파라오를 겁을 주고 두렵게 하여 상황을 몰아가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씨와 복을 다시 회복시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 거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전히 악한 그 본성이 나를 또 사로잡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일들이 더 많은 우리들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개차반처럼 여기는 우리인데 또 잡아서 여기 앉혀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앉혀놓고 또 약속하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의 별을 봐, 땅의 모래를 봐. 이 수많은 자손들이 이 별과 이 수많은 모래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줄게.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로마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또 이 가나안 땅에 400년 후에 이곳에 반드시 오게 해줄게. 그런데 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자손 준다는 건 내가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땅에 내가 온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하세요? 400년 후에 있을 일을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래?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불로 지나가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거예요. 99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내년에 아들을 줄게. 비웃습니다. 아브라함. 사라도 비웃습니다. 비웃을 뿐만 아니라 그 99세 때 또 했던 일이 뭡니까? 아비멜렉에 가서 사라 또 팔아버립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의 파라오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는 100세 때 이삭을 주기 바로 직전 99세 때 또 아내를 팔아버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팔아버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버린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는 인생이라고요. 그런 창세기 하나님은 22장에 그러거나 말거나 21장에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약속대로 사라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복음이 우리를 감격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하나님께 감격했고, 말씀에 허덕거렸고,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이 보고 싶어요, 그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이 충분합니다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상황이 바뀌고 내 안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배고프면 하나님을 삿대질했고, 목이 마르면 또 하나님을 대적했고, 고기가 먹고 싶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데려가시고야 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이게 은혜인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감지덕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70평생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겁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걸 이삭을 통해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마엘은 아니야, 엘리에셀은 아니야, 구두라를 통해서 난 그 자식들 아니야.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자식 이삭, 그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야.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선택했지? 이삭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태아 중에 쌍둥이를 낳죠. 똑같이 출발하는 쌍둥이에요. 더도 덜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 아동부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를 알았어. 이삭을 안 것처럼 너희를 알았어. 그런데 그냥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너희를 사랑했어.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너희를 사랑했어.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했대. 이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나를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모르고 이 놀라운 자비,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영광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왜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겸손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왜 하필 난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심이라. 이인을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깨닫고 뒤를 돌아봐 자기가 평생토록 연구했던 구약이잖아요. 랍비였지 않습니까? 랍비였으니까 얼마나 이 타락, 이 성경 전체를 딸딸딸딸 외우고 있었겠냐고요. 그 성경을 완전히 외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내가 뭔가 서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행해야 되고 나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종교가 그 사도 바울을 잡아 끌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딱 섰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건 자신의 죄악됨이었던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평생의 사도 바울의 자신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 얘기 무슨 낮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개차반처럼 여겨지는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못난 사람이야. 이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만나면 자신의 죄악됨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은혜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저의 신앙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보다 저는 더 어려워요. 왜냐면 저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항상 담대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들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냥 덤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하러 왔는데 내가 더 힘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이 교회 기댈 데가 없는 거죠. 항상 꿋꿋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완전 나라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우울증이었는지 뭐였는지 상황도 그렇고 제 심리적으로 그렇고 그냥 다 싫은 겁니다. 다 싫어요. 귀찮아요. 성경 보기도 싫고 하나님 찾기도 싫고 다 싫을 때가 있어요. 또한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고 너무 어지러워서 그때는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죠. 그냥 원망만 나오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는 원망만 나올 때가 있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회복하는 길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힘듦이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왜냐면 내 승질을 그대로 부리면 되는데 세상은 우린 그것도 못하잖아요. 제가 왜 미친 듯이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10타임이나 되도록 일주일에 제가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십니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여러분들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복음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겠습니다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아니 얼마나 성경을 안 봤으면 맨날 그렇게 성경을 본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간 떠났을 때 어떤 나락으로 자신이 떨어졌는지 그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쳐부셨던 그 다윗 아닙니까? 사울을 믿음으로 그 앞에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앞에서도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다윗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요. 제가 우리 아내를 존경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많이 있는데 존중하고 나에게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에 대한 실망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겠어요? 우리 아내가 하겠어요? 우리 아내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도 막 싸우진 않아요. 우리는 막 싸우진 않는데 말을 안 하죠. 그죠? 저도 막내기지. 막내예요, 막내. 위로 누나면 셋이에요. 저도 한 손가락 합니다. 저도 고집이 세요. 말 안 해요. 먼저 사귀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싸우면 이 기류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럴 때 제 성경 공부를 꼭 나와요. 그럴 때 주일날 설교를 다시 들어요, 아내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저에게 또 저도 우리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렇게 살아가요. 전 그게 좀 존경스러워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저놈의 자식이 저렇게 설교했네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이 살게 한다는 거.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저희 아내가 성경 공부를 교인들이 와도 성경 공부를 하라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나 우리 아내나 뭐 이렇게 막 부탁하는 걸 잘하진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새 가족들이 오면 성경 공부 꼭 오시라고 몇 시 한다고 꼭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랑 오래 살다 보니 속상한 일도 많고 실망되는 일도 많고 넘어질 일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매 순간 서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힘들다고 하죠. 목사님 그렇게 오래 많이 성경을 하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게 저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버티게 하는 거고요. 그게 저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자기 다 떠났대요. 자기를 충성했던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신 눈도 빼준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마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근데 맨날 그러니까 눈에 뭐 눈곱도 끼고 끊임없이 뭔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더듬거리고 했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 감격하여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한 거, 내가 내 눈이라도 빼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사도 바울이 더 건강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잘 전파돼야 되니까. 근데 거기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파탄나니까 나중에 네 눈이라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에게 칼을 꽂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눈이,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눈이 그렇게 안 좋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말해요. 나를 다 떠났다. 얼마나 외로우면 마가를 나에게 오라고 해요. 마가가 누구예요? 처음에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탈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놈이랑 내가 다시 다닐 수 없다라고 단칼에 잘랐던 마가, 내가 보기에는요 미안했던 거예요. 자신을 돌아봤던 겁니다. 그 마가를 바나바가 끝까지 챙겼고 베드로가 그 마가를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그곳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돌아봤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를 돌아봤겠죠. 하나님도 날 받아주지 않았고 사도들조차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주셨고
바나바가 자신을 받아준 거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자신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화해시켜줬던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춥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갈지라도 그 복음이 바울을 버티게 했던 거예요. 인내케 했던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절에 3절,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지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시로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그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무슨 얘기예요?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보기에는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 진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아이가 태어나면 뭔가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빠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엄마 젖이 없으면 우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젖을 찾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복음을 찾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 젖을 아이가 먹지 않으면 면역력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젖을 먹지 않으면 조그만 어떤 문제, 병균들이 들어오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스템화한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난 복음의 사람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에 결핍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구원을, 사형리를 주고 다리 예화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복음이 뭘까를 제가 고민해 봤어요. 복음이란 혼자 그냥 십자가 막 그리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막 생각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한 만큼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된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정도 신앙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됐지, 그리고 이제는 뭔가를 더 얻어내야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바국이 복음을 만난 것 같아요. 하바국이 하나님께, 하바국서에 말하죠. 1장에 하나님 왜 의인인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왜 의인인 우리나라는 이렇게 핍절하게 살게 합니까?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바국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악한 자들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바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고백하는 게 뭐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무화과 나무 잎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욥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욥이 구원을 못 받았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또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요 큰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있다라는 착각을 했어요. 조그만한 잘못이라 했더라도 하나님은 이 복을 다 걷어가실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예배 빠지면 왠지 차 뒤집혀질 것 같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 거예요.
친구들은 와서 끊임없이 욥에게 말하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하나님이 네가 죄가 없으면 복을 줬겠지. 욥이 하는 얘기는, 니는 그럼 너는 뭐 의인이라 너는 그러면은 지금 평안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새 친구들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욥은 잘했어요? 아니요. 욥에게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 땅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을 때 너 뭐 했니? 너 이 바다에 길이 있는 거 아는가? 너 이 땅을, 이 지구를 이 우주에 매달았을 때, 공중에 매달았을 때 너 아냐? 너 베헤못을 아는가? 그 힘차게 꼬리를 치는 그 원리를 너 아냐?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자 새끼가 굶주렸을 때 어미에게 먹이를 줘서 그 사자 새끼에게 먹이는 이는 누구뇨? 그 새들이 배고파서 입을 쫙쫙 벌리고 있을 때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그 애기에게 먹이를 주는데 그 어미에게 먹이를 주는 이는 누구뇨?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닌가? 그들은 심지 않았지만 먹고요.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지만 입어요.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난 네 아버지다 이거예요. 네가 뭔가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인지,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하며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저는 복음을 만났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본 겁니다. 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랑이 어떻게 될 수 있으며, 어찌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확연하게 지금은 거울을 본 것처럼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성된 그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없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 끝까지 약속하시며 자기 아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 묻어난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보더라도, 노아 방주 이야기를 보더라도, 야곱의 그 야복강가 사건 이야기를 보더라도, 요셉의 그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더라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 숯불 앞에 나는 죄로다 화로다 나요 숯불로 그 입술을 찢는 모습을 보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내가 구약을 연구하는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가니, 이게 고린도서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로 가니 그 쓰여졌던 수건이 벗겨져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더라. 예수님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 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회개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될 것,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야.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선지자들은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약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지 나는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저를 살게 합니다. 복음이 저의 생각을 다시 정리하게 합니다. 창세기를 공부하고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지금 성경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야 하지만 마침내는 완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게 십자가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요, 그 구속사의 정점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여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신앙이 다 파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 하시려고 합니까? 다시 복음으로 오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풍성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나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믿음의 파선의 자리까지 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린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견디게 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방향이며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목적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하는 그것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당신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